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7페이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성가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어쩌면 저렇게 곡을 잘 골랐을까. 새벽기도 시작한다니까 깰 때라 일어날 때라. 찬양단 우리 주일 예배 우리 앞에 찬양하는 찬양단이 여러분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습니다. 카톡의 비밀이라는 것인데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되면 어김없이 띠딕 와요. 주일날 설교 본문이 뭐죠? 그리고 제목이 뭐죠? 그리고 반드시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찬양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냥 근데 그 찬양과 또 그 설교가 굉장히 많이 부합된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왜? 그 뒤에 숨은 그런 그 노력과 기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같이 가는 것은 그런 작은 서로의 조각들이 하나로 모아지는 것이 교회가 하나 되어져 가는 아주 중요한 그런 그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의 액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하나 된다. 뭐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느냐? 물론 어렵습니다. 또 짜여진 각본대로 그냥 뭐 이 타임에 이렇게 움직이고 저 타임에 저렇게 움직이고 서로 짜여진 각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위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서로 영적으로 교통하고 그 교통하는 가운데서 서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로 가고 있고 또 한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고 있는 증거가 나타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더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우리 안에 또 다른 평강의 복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또 기대합니다. 오늘 성경의 제목을 설교의 제목을 마스터키라. 마스터키가 뭔지 아시죠? 중고등부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마스터키는 뭐 만능 열쇠 같은 거죠. 모든 거 다 열 수 있는. 여러분들 이런 열쇠 가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 마스터키를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 그런 거 없는데요. 오늘 설교를 잘 들으면 내가 이미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마스터키의 첫 번째가 뭐냐면 고백입니다. 고백.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한 고백은 무엇이었냐면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납니다. 그런데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때 만났냐면 밤새 고기 잡기 하다가 몰골은 밤새 해서 지쳐있는 그때 그리고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해서 허탈해져 있는 그때 어쩌면 자기 삶에 굉장히 막다른 골목에 와 있는 그런 그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그에게 무엇을 해 주었냐면 그가 그 형편없는 몰골을 하고 있을 때 세수시켜 준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그에게 고기를 잡아서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배를 가까운 곳에 대게 하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까운 이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서 그물을 던져라. 근데 그물을 던졌더니 배에 2배가 가득 차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대답이 베드로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저 같으면 와, 고기 2배 가득 차도록 잡았으니까 그 속된 말로 땡 잡았다 이런 말을 표현할 수도 있고 부자가 됐다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베드로가 의외의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의외이지 않습니까? 고기를 많이 잡아서 내가 풍성하게 되어지고 좋아졌는데 나를 떠나십시오. 나 같으면 예수님 매일 저한테 코치 좀 해주시죠. 그래서 매일 이렇게 2배에 담을 수 있도록 고기를 낚게 이렇게 이 얘기를 할 텐데 베드로가 달랐다는 겁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여러분들 이 고백 속에는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큰 존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너무 작아진 겁니다. 명색에 내가 어부인데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낚지 못했는데 어부도 아닌 분이 그리고 말씀 몇 마디 나눠보니까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이 뭔가 가슴에 와 닿았는데 그분이 그야말로 원포인트 레슨을 딱 한 건데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거기서 자신을 보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정말 작은 것이구나. 주님이 나보다 너무나 크구나. 그 주님이 내게 오는 것이 너무나 내가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연약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떠나십시오. 당신같이 거룩한 분이, 당신과 같이 능력 있는 분이 나와 동류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떠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고백을 그가 합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종종 그런 그 사람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뭔가 내가 막 아는 것처럼 아는 척을 했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있는데 겸손하게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 만나면 왠지 그 앞에서 작아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죠. 아마 그런 것보다 더 큰 그 메가톤급의 위력을 예수님에게서 아마 이 베드로가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아는, 드러내지 않아도 아는 그런 역사가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의 두 번째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물으신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첫 번에는 나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고백했는데 두 번째는 예수님이 질문한 겁니다. 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엘리야나 혹은 모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야기 끝에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그런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저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 이야기를 하면서 때로는 안티 그리스도인들이 있고요, 적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예수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거 다 차치하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 고백은 무엇이냐? 너는 어떻게 나를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저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다른 사람이 다 뭐라고 하든 간에 내게 있어서 소중한 그분을 내가 뭐라고 하는지, 그분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게 신뢰의 관계인지 아니면 불신의 관계인지, 내가 더 깊은 관계인지, 내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인지를 질문하는 겁니다.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내가 좀 더 가까워지죠. 하나님 하고 부를 때는 우주 속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왕이신 하나님, 나라 속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친구이신 하나님,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 내와 한 집에 사는 하나님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은 나와 한 방에 거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나와 더불어 생각하시고 나와 더불어 느끼고 나와 더불어 경험하는,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 하고 부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왕이라고 하느냐? 아버지라고 하느냐? 친구라고 하느냐? 남편이라고 하느냐? 아니면 내 안에 있다고 믿느냐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지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두 가지를 얘기한 겁니다. 하나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나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구원한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지 못할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주님 앞에 아주 죄인이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갈 수 없는 정말 작은 자입니다 하고 자기의 모습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고백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나 존재 자체가 무익한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내가 그 존재 자체가 무익한 사람이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면 나는 내가 능히 하지 못할 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 뒤에 숨어져 있는 겁니다. 나를 보고, 내가 누군지를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지를 보는 고백이, 두 가지 고백이 그곳에 같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그저 그냥 내가 죄인입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자기 비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이런 것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자기 비하가 아니라 그것이 자기 인정, 자기 포기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더 귀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고백을 그가 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약속이 그것입니다. 내가 너를 반석 위에 세우겠다. 이미 일전에도 한번 시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가 이름이 시몬이다. 그런데 앞으로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고 너를 베드로가 되게 하겠다. 베드로라 부르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몬이라는 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래알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이런 얘기 있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고 폭풍우가 치고 막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집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떤 집이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럴싸하게 보이나 바람이 불면, 홍수가 나면 그냥 쓸려가서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집입니다. 제가 횡성에 있을 때 교회가 반석 위에 교회를 지었어요. 제가 어떤 때는 좀 마음이 좀 서운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비가 많이 오면 가끔은 좀 감리사님이 전화해서 교회는 어때? 이러고 전화를 해주면 좀 얼마나 좋은데 한 번도 전화를 안 하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어리광 부리듯이 물었어요. 감리사님 좀 그렇게 비가 많이 오면 우리 교회도 좀 전화 좀 해주시죠. 딴 데는 다 전화 안 되면서 왜 안 하냐. 그 교회가 무너지면 횡성 지방에 있는 31개 교회가 다 무너지는 거야. 맞죠? 반석 위에 지은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 반석, 누구도 안부를 묻지 않을 만큼 든든한 자리. 내가 모래알같이 그냥 세상 풍조에 휩쓸리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그런 그 삶의 자리가 아니라 어떤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때에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진짜 모습은 어떠냐? 지금 현재의 모습은 어떠냐? 그렇지 않거든요. 여전히 흔들리고 있어요. 오늘 성경 바로 뒤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 하나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서 죽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비밀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베드로가 뭐라 하냐?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바로 예수님 뭐라 하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지금 완성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베드로가 그 이후에도 무수히 많은 사고를 칩니다. 그죠? 그 무수히 많은 사고 중에 대형 사고가 뭐냐?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입니다. 하찮은
그 계집종에게 자기가 예수님과 같은 일당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거부하면서 비참한 자기 자신의 모습과 직면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몬이죠. 그가 베드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반석 위에,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가 반석되게 할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그 약속,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땅에서 하는 일들이 하늘에서도 같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땅에서 하는 일들이 하늘에서도 같은 열매를 맺고 같은 상황을 가져간다고 하는 겁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그러니까 내가 땅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땅에서 열매 맺는 일들이, 땅에서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하늘나라와 같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낚시하는 사람들이 물 속에 들어가서 낚시를 합니까? 아니면 바깥에서 낚시를 합니까? 여러분들은 거듭 경건해서 낚시터에 가보신 적이 없는 분들이라, 그죠? 예. 물 속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물에 떠서 수영하면서 낚시를 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다 발을 땅에 붙이고 있다. 바깥에 있든 안에 있든 우리가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는 어디 있냐면 물 속에 있습니다. 훌륭한 낚시꾼은 포인트를 잘 아는 거죠. 어디에 고기가 많은지, 어떻게 미끼가 활용되어져서 고기가 몰려드는지, 이런 흐름을 아는 사람이 훌륭한 낚시꾼입니다. 그리고 많은 고기를 잡습니다. 비유해서 생각해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땅에서 내가 한 일을 통해서 하늘나라에서 어떤 일이 펼쳐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이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내가 뭘 하느냐에 따라서 하늘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기도는 땅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열매는 하늘에서 맺게. 내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은 하늘에서 거두는 거예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거두는 거예요.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할 때 하늘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땅에서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런 그 일들이다. 그리고 17장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4가지 포인트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변화산의 경험입니다. 변화산의 경험. 이 변화산의 경험을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보면 아마 천국을 경험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왜? 모세하고 엘리야가 어디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거기 가서 그 동산에 올라갔는데 내가 모세를 보았고 내가 엘리야를 보았어요. 그럼 어디 갔다는 얘기예요? 그냥 산에 있었는데 그 산에 모세와 엘리야가 온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들이 알지 못하는 형상 가운데, 알지 못하는 환상 가운데 그곳에 갔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 좋았어요. 얼만큼 좋았냐면 다시 내가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만큼 좋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세상에 묻혀서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곁에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경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십니다. 믿음의 경험의 크고 작고의 차이일 뿐이지 하나님이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자꾸 크게 하지 않습니까? 예배당에 오면 왠지 마음이 편해진 것 때문에 내가 예배당에 오는 일을 그칠 수가 없어. 내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일들의 응답을 경험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내가 경험했어.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막 한번 울고 났더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울고 났더니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어. 이런 작은 경험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경험들입니다.
크고 놀라운 경험뿐만 아니라 그 작은 경험들이 쌓여져 갔을 때, 아, 내가 이곳에 있어야 될 것이구나, 내가 이곳에 거해야 될 것이구나, 내가 이곳과 더불어 살아가야 될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저 그냥 막 놀라운 경험, 그런 경험들을 해야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작은 경험들이 다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경험들을 해가고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변화산의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간에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때는 그냥 그런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들의 삶에 확신이 들고 그들의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겁없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 순간 변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얘기합니다. 어떤 일들을 경험하고 그 사람 많이 달라졌어. 여러분들 많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요, 한꺼번에 확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한꺼번에 확 달라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거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가 가까워질 때입니다. 사람이 변하는데 그 변화의 포인트와 더불어서 점점 더 폭발적인 변화가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여러분들은 어제와 오늘이나 변함없이 안 돼요. 왜? 내가 주께 더 가까이 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폭발적인 변화를,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경험의 사건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저는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을 우리가 좀 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하나님, 이번에 내가 정말 이런 일들을 기도합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들이 좀 내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갈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소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소원하십니다. 마지못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줄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청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때는 받아도 우리가 받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땅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비슷한 얘기가 민수기에도 나오죠.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하겠다. 그 말 굉장히 소중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굉장히 소중하죠. 주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죠. 여러분들의 입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그냥 사랑하는 자녀다 이렇게 부르지 않고 개 뭐 이렇게 부르면 그거는 내 새끼가 아니라 그냥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강단에서 그렇게 욕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사실은 하나님의 복된 존재들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저주하고 욕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독서를 퍼붓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된 열매를 맺는데 그 복된 열매를 왜 거짓을 말해야 하지? 거짓을 말하면 안 될까? 여러분들 그 속에 굉장히 하나님은 그 거짓에 대해서 거부하십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정의와 긍휼입니다. 그런데 정의는 나에 해당하는 거고요. 긍휼은 다른 사람을 보는 시선입니다. 다른 사람 보고 네가 정의로워야 된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의는 내가 정의해요. 내가 정직한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정직하면 다른 사람들이 정직하게 보여집니다. 내가 정직해지면 다른 사람도 더불어 정직한 사람들이 모여집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맘먹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같이 힘을 합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우리 안에 정직함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 정직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내가 정직을 잃어버리고 거짓된 삶을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다 생각해보면 내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들을 그냥 진실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하는 말도 다 그냥 거짓말도 진실로 들어요. 저는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것은 내가 속는 것이 아니라 그걸 진실로 믿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사람들이 겪는 은혜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또 다른 위로와 복이 저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이웃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는. 여러분들 그 경험들이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경험들을 땅에서 내가 메고 땅에서 푸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듣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경험하기를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은 18장에 나오는데 18장에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 같은 것이 뭐고 어른스러운 것이 뭘까? 그냥 두 가지만 딱 제가 찝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른인 것이 뭘까? 그거는 습관에 젖어 사는 겁니다. 그렇죠? 네, 습관에 젖어. 어떤 습관? 세상의 습관에 젖어서 살아가요. 그냥 나를 편안하게 하고 나를 쉽게 하는 그런 그 습관, 게으름도 습관, 어쩌면 내가 육적으로 사는 습관, 이런 습관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데 그것이 어른스러움입니다. 어른은 그 습관 잘 못 고칩니다. 가정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 시어머니가 우리 어머니, 우리 친정엄마가 100% 상담하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들은 안 변하니까 그냥 당신이 맞춰 사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어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어린아이들은 변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을 깨트릴 수 있는 힘이 없고 내가 그것을 깨트릴 수 없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는 이유는 뭐냐? 세상에 어떤 풍파, 어떤 시험,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순전해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겁니다. 내가 나를 구원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복을 누리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 여러분들 그거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워가요. 또 다른 것 하나는 척하는 겁니다. 체하는 겁니다. 없는데 있는 척하고요. 정의롭지 않은데 정의로운 척하고요. 내가 별로 가진 것 없는데 가진 척하고요. 이런 일들이 어른들의 사이에 있습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그 대대장 당번병을 했어요. 하루는 이제 그 대대장 아들을 그 읍내에 있는 학교에서 이제 데리러 운전병하고 같이 갔는데 운동장에서 둘이 싸우는데요. 어떤 애가 맞았어요. 근데 애가 뭐라 그러냐면 바로 그 동네가 다 군인 지역이라 그랬는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야 니네 아빠 계급이 뭐야? 근데 갑자기 걔가 퍽 죽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하나는 대위 아들이고 하나는 소령 아들이에요. 근데 소령 아들이 맞았어. 니네 아빠 계급이 뭐야? 너 가만 안 놔둬. 이런, 아마 제가 그때만 해도 또 20대라 바로 가가지고 막 야단을 쳤어요. 야, 니네 아빠가 소령이고 니네 아빠가 대위지, 니가 대위고 니가 소령이냐? 에? 나는 병장한테 한번 맞아볼래? 그러고 막 애들은. 오늘 우리가 있지 않은데 척하는 일들이 아이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얻어진 열매이지 그것이 내 인격을 대변하는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힘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자신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척이 어른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워주셨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사실 드러내고 자랑할 일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인도해 오셨다고 나에게 내가 그러한 분명한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사실 그것 때문에 내가 내세울 거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이 오라 하시면 네 하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이 세상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자랑할 거 너무 많습니다. 잘생겼죠? 네, 저는 너무 자랑할 거 많이. 머릿속에 지식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랑할 거 많지만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자랑할 이유? 왜? 하나님이 얘야 오늘 밤에 가자. 그럼 가야 돼. 이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드러낼 것이 없습니다. 아니, 드러내는 게 창피한 일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입니다. 내가 배고프면 울고, 내가 똥을 싸고 오줌을 쌌으면 울고요. 내가 몸이 불편하면 울고 자기 모습대로 반응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내가 나를 솔직하게 드러내고 내가 나를 솔직하게 표현하고 내가 나를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것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이것이 마스터키입니다. 하늘나라의 열쇠를 여는 마스터키고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여는 마스터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 그저 그냥 경험하는 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오늘 내가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힘이고요. 내가 어린아이 같이 순전해지는 것, 그것이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to be continue 해야 될 거라고. 마스터키 2 예고편만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깁시다. 네 번째는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18장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마스터키를 다음 주간에 우리 다시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땅에서 행하는, 땅에서 매면 매는 대로, 땅에서 풀면 푸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내가 이 땅에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위에서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경험이, 여러분들의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이 세상을 이겨가는 마스터키를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어떠한 고백을 올려드리는지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주님 없으면 살 수 없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는 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일들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이제 무방비 상태의 모습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고백을 통해서 마스터키를 주셨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 그 마스터키를 잘 활용한 것 때문에 이 땅에서 매였던 것이 풀어지고, 이 땅에서 풀어진 것 때문에 하늘에서도 풀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